오늘 제목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시기 약 한 600년 전 그 유대나라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통치 말년부터 시작해서 제18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예언하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이제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을 말 그대로 하면은 난국을 만났고 큰 환난의 때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에 유다 나라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무기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은 이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자기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듯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의 몸은 자기의 처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지금 유다를 치려 올라오는 갈대아 사람, 이 바빌론의 군대가 너무 잔인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이제 놓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하박국으로서는 입술이 떨리지 않을 수 없고 창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온몸이 전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우리에게 불길한 소식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역시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처소에 머물지만은도 온몸이 부들거리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같이 그렇게 용맹한 사람도 사울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했고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이 환란의 소식은 아주 잔인한 바빌론의 군대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들은 포악함과 그들의 잔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제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도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소식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 여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과실수 아닙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황폐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농경사회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람이 땅에 살면서 이런 환란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은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난국을 왜 유다 백성들이 맞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1장 3절 4절을 이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유다 사회가 이와 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로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4절을 읽어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기능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을 도무지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오게 되었느냐? 4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워쌌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군대가 소수의 적군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 애워싸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말은 당시의 사회가 악인들이 들끓어서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제 되어졌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지고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다 같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그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었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행하여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순종해 가야 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고 그들의 경제난국을 맞이했고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만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좋은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도 어려움들을 겪고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들을 당하느냐? 유대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욥이 고난받는 이런 이유들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화위복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요한복음 9장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죗값도 아니고 부모의 죗값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요셉 같은 사람의 고난은 타인의 잘못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이것이 꼭 우리의 잘못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싹을 거두게 되어 있고 의의를 심으면 의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박국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의 위협과 경제난국을 만난 근본적인 주요 원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금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형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을 만났다.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비롯해서 경제, 교육, 국방, 외교, 검찰, 언론, 각종 시민단체들, 입법, 사법, 예술, 문화 등등 어느 한 분야도 신뢰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부산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대학 총장들 30여 명이 조찬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중앙에서 오신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나라가 이대로 진행되어지면 현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헌법을 바꾸게 될 것이고 얼마 전에도 헌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가 제지를 당해서 중단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제대로 잘 발휘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를 통제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과거 세대를 알고 지금 세대를 알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망할 수 있는 경험자들의 얘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태의연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성세대는 이제 끝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찍이 만들어 놓은 이 헌법의 토대 위에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비롯한 다음 세대는 물론 출산이 저출산이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렵게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참으로 명맥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난 주간에 유치부 성경학교, 지난주 또 금요일부터 시작한 이 성경학교가 지금 5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어요. 초등 1, 2부가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유치부도 100여 명의 어린 생명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옛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맥락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장년 성도들은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앞장선 지도자들의 타락상, 그리고 평신도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 내의 다양한 분쟁들, 불투명한 교회 전형의 운영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먼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도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정도가 이제는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기독교인보다도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참 안타까운 전망을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각종 이단들의 도전,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교회의 내일이 참 어둡다,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어려움들이 역사 속에서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국가에도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어느 시대이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쳐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도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일을 전망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당면에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대처해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대에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갔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면한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방송실 내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띄울 수 있으면 잠시 띄워 주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한 장 앞으로 성경을 넘기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이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은 비록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몇천 킬로의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서 회복의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을 읽어보면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의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런 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다 거기에 빠져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7 족속들로부터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는 지난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현실을 넘어 장차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기 때문에 당면한 현실로 인해 낙심하거나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의 이와 같은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당면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불안을 이겨가고 전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9절을 읽어보면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 나의 힘이라, 그 말은 나의 능력, 또 군대의 힘, 하나님은 나의 군대의 힘과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모든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장차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박국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군대의 힘이시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고백을 해요.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승리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부요 나의 군대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것이라고 하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함으로 당면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숨에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기도 그리고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악인들이 어찌하여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어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5절로 11절까지 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가 아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었더니 2장 1절 이후로 넘어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잘못한 것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3장에 와서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박국은 이와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현실을 이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난감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때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방법을 제시하고 이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